오늘 이 땅에 이 거룩한 이 청정도량에 성스러운 인연이 도래해서 대덕 스님들을 유시해서 신심 사무친 우리 사부대중이 이렇게 자음스럽게 모이셨습니다. 오늘 법회는 주로 삼존불 전환식과 또는 인연 있는 모든 영혼들의 천도식을 봉행하는 그러한 법회입니다. 오늘 모신 부처님은 가운데 계시는 주세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리고 좌보처 왼쪽에 계시는 분은 관세음보사님이시고 오른쪽은 지장보사입니다. 또는 그 외에도 조그마한 부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부처님들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불교란 대체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가운데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양쪽에 계시는 관세음보사님 또는 지장보사님 그분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는 큰 부처님만 숭상하면은 또 작은 부처님은 또 섭섭히 생각하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박하니 현상적으로 우리 불교를 생각할 때는 불교는 이거 다신교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 원시적인 그러한 종교 형태가 아닌가. 우리 마음을 대체로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귀의할 할 것인가, 이렇게 의단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다양한 이른바 천대국 화신이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많은 상을 놔두시지만은 본 성품에 있어서는 동일한 진여 불성의 오직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 하나의 진리에서 그때그때 인과의 법 따라서 대성적인 인연법으로 말하면은 친여연기라,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진리, 이 세계의 모든 진리를 다 통합한 오직 일미평등한 진여불성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천차만별로 중생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근본 자리에서는 하나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 천체가 이루어지고 각 지구라든가 또는 별이라든가 이러한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자리, 진여 불성 자리는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이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순수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형상화돼서 투두 물물로 많은 존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진 그것은 똑같이 진여 불성으로 다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처님 자리, 사람의 본심으로 말하면은 부처불자 마음이심자 아니 불심이라고 하겠지요. 우주만유의 본성으로 말하면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나 그 의미는 꼭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성 부처님 자리는 이것은 조금도 변질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도 안 됩니다. 또는 무시무종이라 처음도 비롯이 없고 끝도 갓도 없이 과거로부터서 또는 미래 영구히 무시무종이라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진여불성의 우주의 대생명이 사람한테 있으면 사람으로 형상화되면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 지구 속에 부처님의 그런 기운, 부처님의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부처님 기운이 태양에 들어있는 부처님 기운은 일광보살입니다. 달에 들어있는 부처님 기운은 월광보살입니다. 각 별에 들어있는 부처님 기운은 묘광보살입니다.
물에 들어있는 세계 4대 해라 모든 그런 세계의 그런 큰 바다라든가 또 내시라든가 하여튼 모든 수분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키우는 용왕입니다. 이 산이 뒷산이나 앞산이나 아주 수려한 산입니다마는 이 산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이 키우는 바로 산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저만을 모신 부처님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저만을 했습니다마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2500년 이상 전에 나오셔서 80세를 수명으로 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에 비춘 그런 화신에 불과한 것이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적석이라 본래의 모습에서 다만 자취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의 본지라 본모습대로 본지라고 합니다. 법화경에는 본지라 또는 수적이라 그런 법문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 모든 존재 다 거기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영구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라한 우리 인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놓으면 거기에 담겨있는 또 불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잘난 사람은 불심도 더 반듯하고 더 잘나고 말입니다. 더 총명하고 또 못난 사람은 불심도 그만치 상응해서 못났거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불심이라 하는 것은 배소 크고 적고 또는 잘나고 못나고 고하를 다 떠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심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초래해버린 그러한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불성이나 그대한테 있는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도둑놈한테 있는 불성이나 또는 선량한 그런 도덕가한테 있는 불성이나 또는 달마스인 불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는 모두를 다 하나의 도리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포섭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원론 또는 삼원론 그와 같이 구분해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인도 힌두교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비슈니신 또는 시바신 그 세계를 주지하는 신을 그렇게 둘이나 셋으로 모두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또 근성 따라서 본질을 훤히 보고 있는 성자의 분상에서는 구분이 생기지 않지만 우리 분별시비하는 중생의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시바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여러 가지가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범부라는 것은 분별시비하는 업을 많이 지어놔서 자기 업장대로 비추어서 보니까 업장으로 여과시켜서 보는 것이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제일 좋다 이래서 자지비탈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법은 정말로 생명 이론로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불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양도 없고 또는 이름도 본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제한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이 무량무변하게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 불심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불교를 바로 믿는 것은 우리 마음과 석가모니 마음과 또는 육조 해능스님 마음과 달마스님 마음과 똑같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다른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이나 말입니다. 하나의 미세한 그러한 원자라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 하는 생명이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주의 성품이니까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인데 내 생명의 근본자리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대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소가 없어서 또는 과가 없어서 천지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런 부처님 기운과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화두에서 어느 스님네가 조주 스님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이가 아직은 성자가 못 되어나서 개 머리에나 또는 개 심장에나 말입니다. 개 몸뚱이 속에 어디 가서 불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진리와 빛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당도 없는 그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물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네가 생각하기를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다. 모든 중생이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화두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심장이나 우리 머리나 그러한 부분적으로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신이 우리 몸뚱이 모두가 우리 전체가 신여 불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카락부터서 발끝까지 모두가 다 불성입니다. 불성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불신 충만한 법계라 우리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차별이나 또는 과나 시기 분별을 초월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자비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 그러는 것이지 따로따로 삼전물이 있다고 그래서 가운데 주세불 따로 있고 또는 양쪽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또는 지향보살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그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 시간 공간성을 초월한 그러한 생명 자체가 이 지구상에 깃들어 있으면 그때는 지향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그때는 우주가 이제 하나의 도리를 대강 짐작이 되시겠지요. 하나의 도리, 이른바 일원문이란 말입니다. 또는 풀이법문이다. 풀이 아닌 법문이란 말입니다. 대성법문은 모두가 다 풀이 아닌 법문입니다. 소성법문은 모두가 다 되었다 하는 주로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 사대가 합해서 잠시간 이 세포가 이루어졌고 말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제 그 외에 원소가 결합돼서 우리 몸뚱이가 되었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 우리 나쁜 그런 버릇 때문에 무명에 가리어서 우리 중생은 무지에 가리어 있습니다. 무지에 가리었기 때문에 나라는 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것은 불교는 나가 없습니다. 무아란 말입니다. 무아를 모르면 불법이 아닙니다. 무아 이것은 우리 중생의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무아라고 그 당위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본래로 무아합니다. 본래로 자연 법적으로 우주 법대로 본래 무아란 말입니다. 왜 무아인 것인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 있어가지고서 순간 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아합니다. 어느 순간도 일정한 동안에 일정한 공간은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용서보살이 말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아있는 그런 법은 이것은 본래가 바로 비어있단 말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비어있는 것이고 그 비어있는 다만 빈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당체 이것이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은 3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성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러한 현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법문 이것이 이른바 있으리우자 유교라. 그러나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인연법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다 비었단 말입니다. 잠시간 이루어져서 이
잠시간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몽환 포용이나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아니라니 같은 것인데 우리 중생이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겉만 보고서 좋다고 하고 분별시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모두가 다 본래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모르면은 불법을 그냥 겉만 피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해라, 봉사를 해야 된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유교나 기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차원,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불교인 점은 그 무엇인가 하면은 그 도덕적인 차원, 상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형이 하적인 문제와 형이 상적인 문제를 다 포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없다는 무아를 모르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절에다 시주도 많이 하고 또는 남한테 좋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간적인 복원되어도 말입니다. 이른바 때 묻은 복원되어도 참다운 해탈의 복원 못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주의 법은 바로 연기법이라 인연법입니다. 인연법도 소성 차원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저것 인연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모두가 다 텅 비어버린 것이지 이른바 그 공의 당체, 공의 알맹이까지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도 분석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은 이것은 소승에 해당한 것입니다. 불교도 그런 학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석공간이다. 분석을 석자 길공자 모두를 분석하고 들어가서 끝머리에 가서 다 비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승법에서 반야심경이나 건강경이나 그런 대승법에서 하는 공, 이것은 그 분석은 공이 아닙니다. 당체 직공이라 그 모양 그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만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모양 그대로 공인 동시에 바로 불성인데 우리 중생의 어두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겉만 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이나 한번 모르고 그냥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란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탕류를 정화시키고자 하면은 상류, 원류부터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류에서 아무리 물을 막아보고 또는 정화제를 갖다가 뿌린다 하더라도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탕류 때문에 절대로 맑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중국 황하 모양으로 말입니다. 백년 하천이라 100년 동안 몇 년이 돼도 황하 하류에서는 항시 누런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저 상위 황소층에서 항시 그 황사가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도 참다우게 도덕이 확립이 되고 또는 나라의 경제가 바로 서간 말입니다. 또 정치나 교육이나 모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근원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서 참다운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적인 차원에서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도 똑같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 근원을 모르고 말입니다. 또는 내 마음이 근원을 모르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무명의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바로 못 보는 안목은 다 무명입니다. 무명번뇌란 말입니다. 무명번뇌 차원에서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나와 너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좋은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이고 나한테 싫은 것은 응당 것에는 진심을 내겠지요. 그러기에 삼독심 아닙니까? 무명으로 잘 못 봐서 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호불호가 있단 말입니다. 좋아서 탐심을 내고 싫어서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12년법은 다 대체로 알으시지요. 12년법의 맨 처음 허두가 무명 아닙니까? 무명 때문에 사고를 바르게 못하고 또 행동을 바르게 못합니다. 무명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본래로 청정무비한 진여불성인데 우리 중생이 인연 따라서 잘못 본단 말입니다. 중생이 우주가 청정미묘한 하나의 도리인 줄을 잘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무명이 발생이 옵니다. 무명이 발생이 오면 그때 나가 있단 말입니다. 나가 있으면 내 소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천연의 그런 도리에서 볼 때는 나도 없는 것이고 내 물건도 없습니다. 내 공장, 내 집, 내 아내, 내 남편 모두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림자같이 모여있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주의 실존은 이것은 진여불성부입니다. 중도시상부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헛것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참다운 진여불성을 지향하지 않는 인간의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경제로만 푼다고 뭐다 하는데 그래서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참다운 평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 유물론에 입각한 그런 막스주의라든가 사회주의도 역시 그런 걸로 해서 인간의 참다운 복지를 우리가 재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허망한 이것은 아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쓰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성자 같으면 여실하게 그대로 모두가 다 불성을 보이는 것이니까 내가 없고 네가 없지만은 우리 범부중생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한에서는 그때는 죽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서 영원히 윤회의 길을 잇는 줄을 못합니다. 삼계윤회를 벗어나야 비로소 참다운 해탈의 자유, 참다운 정의, 참다운 진리가 되어야 비로소 영생불멸한 행복이 있을 것인데 참다운 자유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자유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참다운 자유는 진리만이. 기독교 바이블도 있습니다만은 그대가 자유롭고자 하면은 먼저 진리를 믿어라. 먼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를 믿어라. 그래야 비로소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그냥 무슨 종교 하도 많으니까 또는 각기 자기 종교가 옳다고 다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만 하더라도 20억 가까운 수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도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할 때에 명세 인재란 분들은 기독교인 수대가 홀썩 많으니까 정부 노로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불교인들이 별로 안 들어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인근성을 벗어나서 들으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다도 공부해서 불법을 빛내야 되는 것이지 인재도 길르지 못해놓고서 그런 불평은 그건 한 가지 소인근성입니다.释迦牟니 부처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또는 공자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다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다만 그 깊이와 또는 그 여치, 심체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모조리 구경지까지 다 맞춰서 우리한테 밝히신 가르침에서释迦牟니 부처님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의 가르침도 이른바 세계적인 종교는 모두가 다 성자의 길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로 해서는 성불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바로 말하고 남한테 베풀고 이런 정도는 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무부법이라 때묻지 않은 도업이라.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업 가운데는 세 가지 업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중생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짓는 그런 악업이 있지 않습니까? 악업과
한 가지는 부처님의 계율 따라서 짓는 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업도 자타를 구분하고 상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은 선업에 머무르는 것이지 해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복은 받습니다. 인도 안성이면은 부자도 되고 또는 감투도 쓰고 합니다만은, 또는 천상에 올라가면 천상의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상 복을 절반치 복이 닿으면 그때는 뚝 떨어집니다. 천상에 갔다가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해탈의 복이 아닙니다. 해탈의 복, 이것은 이른바 무루복이라. 무루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내가 없다는, 우주의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법은 본래 내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중생의 무명 때문에 내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타 시비, 모든 시비를 떠나서 일미평등한 우주라는 것은 진여불성뿐이다. 이렇게 믿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시도 무주상 보시라. 이른바 상을 여는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탈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업입니다. 도업.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악업에 해당하는가, 또는 선업만이 해당하는가, 또는 도업까지 미치는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서 자기 행동을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자타 시비를 떠나보는 오직 진여불성뿐이다. 진여불성이라는 말은 소승에서는 말도 없습니다. 대승 들어와서, 대승 기신론이라 대승 들어와서 용수보살 또는 세친보살 또는 무착보살 말입니다. 또는 달마대사 또는 해가대사, 성찬, 도신, 홍인 또는 해능대사, 이와 같이 그 대성법에 들어와서 법화경 또는 화엄경 또는 능엄경 또는 열반경 또는 대일경, 그런 경전은 모두가 다 이것은 대성경전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이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한량이 없으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부처님 공덕을 다 표현을 못한 것이니까 이름이 생긴 것이지 별도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 이대로 직권이라 바로 비어있단 말입니다. 다만 세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 중생의 의식을 못할 정도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신진대사가 상속이 되니까 상속되는 그것만 보는 것이지, 일반 중생은 모양만 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 당체가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순수한 에너지가 그때그때 운동하는 진동하는 상황 따라서 이 모양을 나타내면 우리 중생들은 그거 보고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경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물질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허망의 생각이 드시겠지요. 우리 불자님들 허망하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기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다만 공이 아니라 그렇게 빈자리를 분명히 느끼고 증명해버리면은 다만 공이 아니라 바로 그때는 찬란한 일체 성공덕을 갖춘 진여불성이 앞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바로 만덕을 갖춘 생명 자체입니다. 거기에 가까워지면 한 걸음 나아갈수록 우리는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것입니다. 종당에는 다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가 안 되고 못 되기는 것입니다. 다만 게을러서 더디 가고 부지런히 닦아서 빨리 가고 그럴 뿐입니다. 우리가 다행히 사람 되어서 망정이지 개나 소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우리가 잘못 살면은 개나 소나 돼지나 독사나 그렇게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를 해탈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성은 이것은 영생불멸한 그러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불성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은 것도 없고 또는 죽음도 없습니다. 원래 낳지 않고
원래 낳지 않았으니 그때 죽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생법인이다. 우리 스님네가 축원일 때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무생법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낳지 않고서 영생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 인연 따라서 우리 헛개비 같은, 그림자 같은 몸은 바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 말로 상견이라, 상견은, 지금 몸이 꼭 내세도 그대로 있다. 지금 마음에 내세 가서도 꼭 그대로 태어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른바 항상 상견인데, 그것은 하나의 사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우리 생명 자체, 불심 자체는 죽음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생불멸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식은 무명 따라서 우리가 지은 그 업의 그림자는 조금씩 떨어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금 태어난 이 몸만치 업을 지어서 금생에 꼭 거기에 상응되게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이다. 부처님께서는 만덕을 갖춘 상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화성겁이라 무서운 세월 동안 닦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부처님의 누이나 코나 이기나 모두가 다 원만 덕상이 난 말입니다. 원만 덕상을 심기 위해서 100급 동안 더 공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100급 장엄이다. 따라서 우리 지금 모양은 금생에 잘 살았으면 잘 산 대로 그때는 우리 모양도 항상 미소를 띄우게 될 것이고, 잘못 살면 또 그냥 미소를 띄우는 얼굴도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찌푸린단 말입니다. 매일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내 얼굴이 부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말입니다. 모양이 부처님은 닮아지면 그때는 마음 닮아집니다. 마음과 몸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 언니들 그 눈을 보고 언니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맑은가. 저 같은 사람도 50대까지는 얼굴에 가서 무엇이 이거 안 하더니만은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자꾸만 그 주검꽃이 핀다. 주검꽃이 말입니다. 그도 공부가 많이 됐으면은 그것은 못 피게 할 것인데, 공부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대로 자기 공부에 대해서 한탐을 합니다만은, 이른바 검버섯이다. 검버섯이 자꾸만 생긴단 말입니다. 저 3년 전에 미국 들어갈 때는 그래도 다행히 제 수염도 이제 하얀 털이 하나도 없었는데, 미국 들어가 3년 동안에 그래도 지낸다고 애쓰고 보니까 지금은 하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참 더시고 참 무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기보다도 안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먹기보다도 안 먹기가 훨씬 쉽습니다. 돈도 안 들고 몸도 가볍고 또 살생도 않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만보다 골라서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물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이웃 사람들은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2끼도 못 먹는데, 자기만 3끼 먹고 더 거기다가 이제 또 축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에 세계에서 1600만이나 아사자가 나온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제가 되새깁니다만은 1년에 아사에 죽은 사람이 16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그 양고기 말입니다. 한 2억 톤이다. 2억 톤인데 1600만 명의 아사자를 구하려고 들으면 500만 톤만 있으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포기를 지금 다 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한 2천만 명도 결국은 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느반다나 그런 지방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과 우리와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님들, 우리는 천지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해서 종종무진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언니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명이다.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100명 가까이 수가 지금 계십니다만 모두가 다 옆에 사람과 자기와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원소로 지금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 공간 속에 산소, 수소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느 공간이나 산소나 수소나 원자가 다 있듯이, 그렇듯이 우주에는 그 산소나 수소나 그런 미세한 소립자들도 모두가 다 근본 성품은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진여불성 차원에서는, 이른바 영성 차원에서는 우주의 생명이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즉 따라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우리 생명에, 세계 생명에, 세계 인류 생명에 그만치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분에 그만치 더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먼 나라에서 고생받는 그러한 민중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사상은 절대로 평등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설령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살으신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최선을 응당 다해야 되겠지요. 자기 자식들을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개념을 또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우주의 본성을, 인간성의 본 바탕을, 우주의 참다운 가치를 바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설사 자기보다도 훨씬 어른인 할아버지한테나 말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장 큰 효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할아버지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나아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그 물질로 해서 아무리 호의호식을 시키고 우리가 효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르법이라 때묻은 효도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부처님 법으로 나아가게 해드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구한테나 가장 큰 보시가 그 사람으로 해서 꼭 영생불멸한 생명이 본 고향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자유세계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또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근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지독히 추악한 그때는 천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현대사회는 진정을 의미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다 철학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저 위에가 있고 우리가 밑에서 우리가 기도 모시면 그때는 우리한테 은총을 베푼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철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본질, 모든 본질을 하나의 진리로 조금 더 막힘없이 투철하게 우리가 통찰을 해야 비로소 참다운 철학이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니체나 칸트나 또는 현대의 그런 실존 철학이나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지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님 가르침같이 정명을 못했기 때문에 명명백배의 건명에는 말씀을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꼭 부처님 가르침이 그 대성 가르침, 일체 존재가 근본에는 다 진여불성이다. 또는 만상의 모습으로 모양을 냈다 하더라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난 사람한테나 또는 다른 못난 그런 동물한테나 또는 맹수한테나 조금도 그때는 똑같이 불성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천대천세계가 오직 그야말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극락설입니다. 번뇌가 즉 보리고 또는 생사가 즉 열반이라 성자의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번뇌 있는 대로 번뇌를 저리 멀리 보는 생각이 아니라 번뇌의 당체, 번뇌의 본 모습이 바로 그때는 참다운 반야지혜인 것이고 또는 동시에 생사윤회하는 중생 그대로 못난 중생 그대로 본 모습에서는 본래로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래 성분이라 본래 성분은 대성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선 그러면 저 고도로 높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나 연부는 그냥 저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입니다. 일미평등은 진여불성 가운데서 과가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 법 가운데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재가 생명의 본체인 진여 불성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다 참다운 전불이고 참다운 참선이 우렵니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렇지 못하면은 공연히 필요 없는 논쟁을 합니다. 가령 도노와 점수라 이 문제도 역시 도노가 없으면 점수가 없는 것이고 점수가 없으면 도노가 또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교 단경에서는 육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원래 법에는 돈전이 없건만은 다만 사람이 어리석고 또는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고 둔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런 돈점이 있는 것이지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단 말입니다. 돈점이 없는 그것을 꼭 내 말이 옳다. 꼭 내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필요 없이 그 때문에 책도 필요 없는 논문도 많이 내고 논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 시대에 와서는, 이 무서운 정부 시대에 와서는 꼭 회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도 역시 깊고 옅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영원으로 지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바이블 4대 복음서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처음 박은 인연서는 불교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꼭 대성법으로 모든 법은 공을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중도가 됩니다. 공이 없이 이대로는 그때는 중도까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험한 것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 비로소 중도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실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라 하는 것은 사람이 금생의 인연 따라 나와서 사람 본받아 살다가 죽어지면은 누구나가 다 영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살았으면은 그냥 극락으로 죽자마자 식행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그런 이른바 강령은, 성자 영가 보고는 강령, 깨달으게 할자 강령 그런 것입니다. 성자의 강령은 그냥 그대로 극락 가려면 극락 가는 것이고, 중생도 불쌍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자유로 사람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영가들은 극락으로 직행합니다. 극락도 그냥 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복 따라서 구품왕생이라 9천계가 있단 말입니다. 9천계가 있어가지고서 맨 처음에 하품하생, 제일 낮은 그런 천계에 있다가도 우리 마음이 그 습관성에 녹아지면 녹아진만치 그때는 거기에 상에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습기가 다 녹아질 때면 그때는 상품 상생이란 말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높아지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래 부처인데 좀 늦고 또는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처가 될 것인데 예수 금생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살 것이지 하필이면 고행도 하고 또는 참고 지낼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곡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행복은 마음이 행복되어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지적도 안 당하고 숭배를 당하고 이제 그래야 행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유한적인 모양이 있는 것 가지고서 만족을 느끼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많이 쓰면 저 사람은 그때는 적게 써야 되겠지요. 내가 많이 먹으면 그때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기라는 존재, 이 그림자 같은 자기의 몸뚱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나 또는 예수님께서나 또는 공자님이나 아주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검소했단 말입니다. 검소한 것이 몸이나 마음이나 다 좋습니다. 검소한 것이 몸에도 좋다는 것을 지금 물리학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현대 생리학은 증명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급적이면 채식주의를 하고 말입니다. 적게 먹고 또는 활동은 들수록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말입니다. 또는 정념이라 몸뚱이나 하는 것이 마음이라 하는 불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 세포도 거기에 상응돼서 따라갑니다. 기분 사나울 때 얼마나 우리 몸이 괴롭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또는 가슴도 답답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라 그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몸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은 무한의 힘이기 때문에 무한의 힘이 우리 병균이나 우리 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명육통을 다하고 모두를 우주 모두를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힘인 것인데 그 힘을 현대 에너지는 다 증명을 합니다. 원자력 같은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냅니까? 정말 컴퓨터는 지금 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원자의 힘입니다. 원자보다도 보다 무한 성능. 원자는 그 유한 성능인데 진여불성은 무한 성능입니다. 무한 성능의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못된 그런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본체는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돌이키면은 신시보장제일법이라 정말로 바로 믿어버리면은 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바로 불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무량수경에서 일념왕생이라 한 생각 사무치게 불심이라는 것은 원래 무한의 생명체고 불심은 본래 오염이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사무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그러한 순수 불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념왕생이다. 한 생각에 극락세에 간단 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호입니다. 부처님 본호는 우주의 바로 불성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본호는 모든 종생을 다 불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종생을 다 성불로 끌어들이는 힘이 본래로 갖추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성급이 돼서 그래서 우주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 생물이 사는 그런 주겁이라 그 다음에는 우주가 파괴가 되는 괴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가 텅텅이 비어서 공겁이라 공겁이 돼도 그냥 텅텅이 빈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역시 에너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관계로 해가지고서 다시 역시 중생이 업력에 모아져서 다시 또 우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천상에 있던 우주가 파괴될 때도 파괴를 받지 않은 그런 좋은 영혼들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도 이제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했지만은 지금 그 종말론 같은 그러한 우리 중생이 그대로 있는 채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휴거해서 하늘로 끌어올리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갖다가 있는 채로 이제 지구가 파멸되고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절대로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본래로 영생의 법이고 또는 이 우주가 파괴될 때도 그냥 우리 중생들을 그대로 태운 채로 좋은 사람만 먼저 올라가 버리고 나쁜 사람들은 남아 있다가 이제 처져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지구가 파괴될 때 이제 그대로 갔다가 휩싸여서 그냥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은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모든 종생에다 잘 닦아서 말입니다. 모든 종생은 그런대로 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초빙하고 말 맞다나 인간은 다 영생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고 무한을 구하는 마음이 본래로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교심입니다. 존교심이 원래 인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체가 우주가 파괴가 되기 전에 모두가 다 금생에는 설사 나쁜 일을 좀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잘 태어나서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부터는 더 손을 많이 하고 악을 적겠나.
그렇게 매성을 두다 보면 그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선 쪽으로 다가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 모두가 지구상에는 우리 지구상에는 머물지 않을 정도로 물질 세계는 머물지 않을 정도로 천상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천상에 올라간 뒤에서 비로소 그때는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말론 같은 그런 최후 심판설은 우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 가지 무명에 불과합니다. 영가들이 있어요. 영가가 죽어지면은 사람이 죽어지면 영가가 됩니다. 영가도 역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는 꼭 지옥에 분명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기 때문에 극락도 드러는 부정도 하고 지옥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이라고 말하고 허망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없다고 하면 결국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본래 없어나서 다만 이렇게 진동하는 거품 같은 그림자 같은 게 모양뿐인 것이지 상뿐인 것이지 상떠라면 결국 공이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극락세계나 또는 지옥이나 모두가 다 극락세계는 우주의 참다운 성품인 친여불성의 광명만 충만한 세계입니다. 지옥세계는 지옥세계도 역시 광명이 빛나 있지만은 자기들이 나쁘게 살아서 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서 극락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는 바로 이대로 화장세계라, 이대로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의 업당 따라서 사람만치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개만치 볼 때는 그 밖에는 못 보는 것이고, 마치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 중생들은 자기 업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을 지어놓으면 그때는 자업자득이라, 지옥동생은 스스로 어두워서 광명세계인데도 광명을 전혀 못 보고서 어둠만 본단 말입니다. 꼭 자업자득입니다. 꼭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면은 지옥도 가는 것이고 분명히 축생도 가는 것이고 또는 아비 귀신도 꼭 드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이 짙어서 원망에 사무치다거나 또는 애정이 짙어서 애착이 심하다거나 그런 영혼도 갈 곳으로 못 가고 오랫동안 저승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의 그런 수로리에서는 중유라, 가운데 중자 이슬이 중유입니다. 또는 가운데 중자 그늘음자 중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주 선량한 영혼들은 극락이나 천상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중음이 없습니다. 또는 아주 나쁜 영혼들은 지옥이나 그런 데로 바로 가기 때문에 또 중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어중증한 영혼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가 애착이 심하고 또는 오나에 사무치는 그런 영혼들은 오랫동안 헤맵니다. 전쟁에 가서 총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원한을 품겠습니까? 그런 영혼들, 물에 갑자기 빠져서 죽은 영혼들, 교통사고 갑자기 만나 죽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사실은 갑자기 죽기 때문에 미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는 순간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까지 생각해가지고 이른바 저승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저승에서 헤맬 때는 몇십 년, 몇 백 년도 헤매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들이 갈 곳은 마지막 고향은, 우리 생명의 마지막 고향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더 못 가서, 조금 못 가서 천상이고 더 못 가서 살아있단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으로 해서 충만한 광명 정토입니다. 극락세계는 성자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따라서 범부와 더불어 사는 그런 세계는 우리 인간세계입니다. 인간세계는 들어는 성자도 있고 이제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고하지만은 극락세계는 그때는 바로 보면은 모두가 극락 아님이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성자만 있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애착이나 또는 원한을 다 풀어야 됩니다. 분별 시비를 풀어야 됩니다. 이른바 나라는 상 또는 중생상, 수자상 다 풀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 나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없다. 어떠한 분별도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성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자는 분별을 떠난 참다운 사람입니다. 성자만이 참다운 진하고 참다운 인간입니다. 참다운 인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잘못 생각해서 인간성을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의 교주님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천지 우주의 그런 교주 역시 나무아미타불 또는 대세지보살 또는 비로자나불 부처님입니다. 우리 참다운 마음 역시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의 그 찬란한 그런 광명스러운 광명정토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조금도 불행은 없고 행복뿐만 있으니까 극락입니다. 또는 극락세계는 모두가 다 성자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다 몸이다. 다 광명으로 빛납니다. 극락세계는 욕계를 떠나버린지라 식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없어나서 그때는 음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오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불행한 사태, 경제 환란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경제학자가 따져도 그때는 안 됩니다. 제도라는 것은 일시적인, 이것은 하나의 고식책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이 해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정치인부터가 참다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의 빅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 기독교를 믿다 하더라도 불교, 이 동양 철학, 신라 때나 고려 때나 또는 이조 때나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대부분 다 불교 안 믿었습니까? 불교를 꼭 믿어야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 국민을 이끈다는 사람들이 불교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 커다란 수치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와 불교와 한 번이나 비교를 해봤던가? 적어도 비교 종교학적으로 비교도 안 해보고서 우리 조상의 피가 되고 살이 된 또는 천지 우주의 도리인 부처님 법을 어떻게 무시할 것입니까?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정객이라 하더라도 정객을 너무 지나치게 나무라 해서 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상대 야당도 그때는 여당한테 이제 스스로 환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다 그러겠지요. 자기들을 깎아 세우고 이제 그래버린 그런 경우에서는 그렇게 협조할래야 이제 협조할 만치 마음이 넓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꼭 우리는 지금 이 정보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영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기본적인 우주의 도리인 참다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불교 철학이 이것이 참다운 실존 철학이고 참다운 형이상학입니다. 다른 가르침의 형이상학도 그냥 선언적으로 우리 물질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 모시면 우리한테 은총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우주의 본체가 어떤 것인가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세계를 특히 열반경에서 아주 그야말로 명백하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나가정이란 말입니다. 상바람일, 악바람일, 아바람일 또는 정바람일이라 가장 행복스럽고 모든 지혜 신통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영가들이시여 자기의 참다운 이름인 동시에 우주 이름 또는 극락세계의 교주 이름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름을 한시도 끊임없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생으로 지은 업장이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장엄스러운 모양을 관찰하고 동시에 부처님의 모양은 자유자재인지라 부처님의 모양은 본체는 우주에 충만해 있고 말입니다. 더러는 무수의 화신을 놔두어서 더러는 관음보살도 문수보살로 또는 더러는
우리 지구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달 같은 모습으로, 해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화신을 놔두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영가들이시여 꼭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사가 다시 자기 자녀안들이나 또는 인간 중생이 불쌍하다고 느끼시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또 중생 구제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이신 불자님들이시여, 오늘 이 거룩한 불자에 동참한 그런 수희 공덕으로 꼭 금생에 정말로 불행한 길로 가지 말으시고 오직 본연의 길, 오직 그대로의 길, 제일 쉽고 종당에는 행복만 약속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으셔서 유없는 행복을 금생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